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시간이라는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와도 같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조금 더디 갔으면 좋겠다. 그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훅훅 지나가? 나이가 막 금방 50세 되는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 60세 돼 있고, 60세인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 70세고, 눈 떠보니 80세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다리에 힘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문제는 우리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삶이 나름 여유롭게 생각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마음이 급해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많은 어려움과 힘듦, 고난의 시간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래, 이 시간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래, 시간이 약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해결이 될 거야, 이 모든 고통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약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피곤함, 고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시간 자체가 그냥 고통인 거예요. 계속 고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마주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200년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이 사신 분이 130, 40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한두 명 밖에 더 되겠어요. 100세 이상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까지 고백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허무할 정도로 짧게 창조하셨나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음 앞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다 시간 앞에 평등하고 또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편 기자가 단순하게 시간의 짧음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과연 이 허무하게 짧은 시간에 대한 것들만 고민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짧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시간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시간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고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우리는 항상 때를 알아야 돼. 때, 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그 시기와 때를 깨닫고 그 때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간의 변명,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말인데 시간의 변명, 시간의 함정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 시간 때문에 변명을 많이 해요. 주어진 시간, 내가 겪고 있었던 시간, 내가 겪어왔던 이 시간에 대한 생각들로 변명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 고스란히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졌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짧다, 시간이 길다, 내 인생이 짧다, 내 인생이 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 어떤 시간 이게 중요하다. 이 순간 자체가 중요하다. 시간이 짧고 길고 내 인생이 짧고 길고 내가 100년을 살아야 되고 내가 120년을 살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은 짧고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 이때 제가 시간의 함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으로 변명을 많이 하고 혹은 자기 만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변명과 자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저도 이런 변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언제인데 몇 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하게 되는 때가 몇 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지가 언제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함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의 변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로 나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의 함정. 우리는 허무할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처럼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게으르고 느긋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난 되게 오랫동안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는 느긋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과거의 것에만 기대고 과거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시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은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은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고 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존재,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침에 호흡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호흡했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새롭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성숙이 되죠.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 예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 그것들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연단과 성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실함으로 채워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매일의 새로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시간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 속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 신앙의 사람이 그의 과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넘어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오랫동안 겪고 난 다음에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라는 믿음의 고백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정말 그 마음, 그 고백이 정말 귀에 들어오고 마음을 울리는 만한 그런 고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 그의 삶이 완벽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바라보고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범죄, 악함을 그가 보여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런 잘못, 죄나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언제든지 어떤 때라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파란만장한 믿음의 삶,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방심하고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유혹이 되고 어떨 때는 자기 변명이 되고 어떨 때는 자기 만족이 되고, 우리는 어쨌든지 이 시간을 되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하는, 지금 내게 어제의 나의 시간이 아니라 1년 전의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장 잘 믿었을 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끌고 와서 변명을 해요. 과거의 시간을 자꾸 끌고 옵니다. 시간의 함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괜찮아. 지금도 괜찮을 거야. 지금도 내 믿음 괜찮을 거야.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평생토록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시간의 변명인 거예요. 시간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지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게 되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은 짧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이 짧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짧게 살아온 그 과거를 자꾸 돌아봐.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면서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 여러분, 과거의 믿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신앙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새로웠다면 현재의 시간이 지금의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과거 속에 묻어있다면, 과거 속에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신앙 이상의 그 신앙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과감하게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 여러분, 연예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TV를 통해서 자주 보이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자주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있었지 하지만 시간을 뒤돌아보면 20년, 30년, 40년 전에 스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TV 화면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는 대스타였으니까 지금도 내가 대스타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최곤이라는 이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래서 당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가수가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런 대스타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과거에만 묻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만 바라보고, 내가 과거 예전에 방언도 했었지, 과거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었지, 내가 예전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었지,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어떻게 했었지. 그 과거의 것들, 제가 가끔 어떤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새롭게 오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내가 어떤 때는 교회를 다녔다. 난 성가대도 했었고요. 내가 찬양도 했었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회장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속으로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과거에 성가대를 했든 과거에 포를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그분은 신앙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과거에 성가대를 했든 과거에 목회를 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과거의 것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끔씩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기도 하고 과거에 품었던 것들,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카페 교회를 했었잖아요. 물론 되게 어려운 사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름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와서 여기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복음을 말씀을 교회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좋은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옹정교회에 와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한 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다시 이런 사역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 생각했다. 넌 지금 있는 사역이나 열심히 해. 왜 과거의 것을 들춰보면서 그때를 생각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시간의 함정이에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가 좋았사오니 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모세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얼굴이 변화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야 이거 정말 은혜롭네, 좋네. 이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조막셋을 여기 평생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시간의 함정에 빠진 신앙인들이 가장
좋았는데, 예전이 좋았어, 예전이 이래서 좋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만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주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하는 예배자라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 속 신앙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예전에 과거에 주여 주여 했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목회자도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변명거리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바빠서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나의 신앙이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지금까지의 신앙이 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지금 나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신앙 벗어나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해. 지금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의 영이 있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왜 흔들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마주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거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코로나, 바쁨, 상처, 힘듦,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그때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요. 예수를 만나야 될 그때에, 예수님께 붙잡혀야 될 그때에, 예수만을 의지해야 될 그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야 될 때에 그때 그걸 못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려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왜 흔들리냐? 내 신앙이 왜 흔들리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죠.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만났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셨다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전에 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예전에 기도를 갔습니다. 내 방언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뜨겁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네 안에 내가 있니? 지금 네 안에 말씀이 있니? 지금 네 안에 은혜가 있니?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잠깐 힘드니까, 지금 내가 잠깐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환난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그렇게 변명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하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의 믿음. 제가 우리의 삶이 짧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허무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짧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서 왜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짧은데 느긋느긋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 세상에 죄가 물드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느긋해요. 느긋하죠. 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영어로 얘기하면 not yet이 아직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믿어가요. 이게 시간의 한계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오신다고, 모레 오신다고, 1년 뒤에 오신다고, 내가 죽어갈 때쯤 오신다고, 그렇게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정한 건 원래 제목은 시간의 함정이었어요. 근데 시간의 함정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제가 바꾼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게 주여 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갖고 다 바꿔요 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뭐하러 해요?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 연초니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 뭐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31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예요. 그저 하루.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중에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연말이 됐으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아니면 새해를 또 다짐하고 새해가 됐으니까 새롭게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의미 있게 감사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내일 일은 다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해요? 내년이 올지 2024년이 여러분 눈앞에 올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해요? 난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 좋냐면 내년이 올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래서 내년의 계획을 엄청나게 잘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허무하게 살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내년이 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내년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내년은 없어요. 내년에 결혼 막 준비하고 내년에 내고 막 계획을 여행 갈 계획 막 세워놓으면 뭐예요? 내년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앞에 마지막 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한정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앙 믿음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면 지금의 믿음이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은 과거의 영광일 뿐이지 현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오늘을 뜻깊게 생각하지만 저는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오늘이 뜻깊습니다. 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흡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정말 소중합니다. 12월 31일이라서 귀하고 소중한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되다, 귀하다. 여러분 주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거짓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찬양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옹종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이 순간의 믿음, 지금 이 순간의 고백, 지금 이 순간의 회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봅니다. 시간의 함정에 빠져서 예전의 신앙의 체험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믿음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의 영을 품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고 그 모든 믿음의 것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자입니다. 지금 내가 찬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하루를 말씀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 고재원 집사님, 문기복 성도님, 또 우리 문영자 권사, 종봉수 권사, 진한승 집사님, 또 질병 가운데 걸려 계신 분들과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